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생명의 샘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28일 토요일이죠. 주말 잘 준비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은혜롭게 맞이하신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묵상 22번째 시간을 맞게 되었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소망을 굳게 잡으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구약의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 있지 않았고 매년 1회 대제사장만 휘장에 가려진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짐승의 피가 필요했고 매년 반복해야 하는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하신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 지성소에 나아갈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먼저 19절에서 20절까지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끝이 났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상에 있는 성소에 매년 우리를 위하여 들어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성소에 들어갔음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고 그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새롭고 살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 길 자체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죠. 구약의 시대에는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성전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져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으로 열어놓으신 이 놀랍고도 새로운 생명의 길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될 일입니다. 날마다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또 로마서 5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했죠. 에베소서 2장 18절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21절에서 23절까지는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을 하셨죠. 히브리서 기자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당당함을 얻었다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이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리고 손을 맑은 물에 씻음으로 죄 없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실제로 오신 예수는 큰 제사장으로 자신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려 악한 양심과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스스로 일어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는 얼마든지 믿고 신뢰할 분이라는 말씀이죠. 이제 저자는 성도들에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권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근거한 하나님께 나아감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한 영원한 구원이고 하늘 백성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까지는 서로 돌아보아 라는 내용인데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권고는 개인적 신앙생활의 차원에서 이제 공동체를 향한 차원으로 확대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사랑과 선행의 격려를 위해 서로 돌아봐야 하며 또한 함께 모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예수를 따라 하늘의 성소에 계신 같은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서로 돌봐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누구라도 고난이나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힘써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더욱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써야겠죠. 묵상 나눔이나 기도 모임 등 다시 시작해야 할 모임은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생가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롭고 살 길이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든지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셋째로 우리는 모임에 힘써야겠다는 말씀입니다. 모임, 특히 성도의 예배 생활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모임은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용이 없어도 의식만 지키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경건의 삶은 길들여지고 익숙해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힘써 모이고 힘써 사랑하고 힘써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